어느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목사님, 왜 나는 이렇게 요즘에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만 생기는지 참 답답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공동묘지로 데리고 가서, 집사님, 한번 문제 없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소리를 쳐 보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은 사람에게나 문제가 없는 것이지, 집사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감사할 일로 바꿔 사는 것이 믿음이지, 문제가 있다고 어렵다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이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만들어낸 얘기입니다만은 맞는 얘기 아닙니까? 성경을 보면 쓰임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같이 어려운 일을, 인생의 역경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다가와서 이게 너의 한계야, 이제 포기해라, 너 이제 끝장났어,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돼, 이렇게 속삭일 때 이런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고 주여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겨낸 사람들, 이게 믿음의 성공, 승리자의 공통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어려움과 힘든 문제에 붙들려 휘둘리며 염려하고 불평하며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그러면 그것을 오히려 붙들고 그것을 휘두르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어려운 일 다가옵니다. 힘든 일 닥쳐옵니다. 그러나 거기에 붙들려 인생을 어두움 속에, 원망과 불평과 불안함, 두려움 속에 사는 이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닥쳐진 어려움과 문제를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것이 신앙이며 이것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야곱도 문제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애굽 바로왕 앞에서 야곱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험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 나옵니다. 참 야곱의 인생도 만만한 인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의 일생 중에 가장 큰 악조건 속에 있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날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에게 사기를 치고 장자권, 큰아들의 권리를 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을 죽을 고생을 하며 양을 치면서 일을 했지요. 이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이 야곱의 그 세월, 저는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훈련의 시간으로 믿습니다. 바다를 막아서 이렇게 논을 만드는 간척 사업을 보면, 논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금방 뭐 벼가 있고 콩이 있고 풍성한 열매들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해서 염분을 빼내야 거기에 풍성한 옥토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라반의 집에 밧단 아람에서의 20년을 그 마음속에 있던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더러운 것들, 잘못된 것들을 정화시키는 정화의 작업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렇게 살펴보면 좀 불손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참 재미있으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요, 아버지도 없어요, 형도 없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것을 얻으려고 그러던 아주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오늘로 얘기하면 사기꾼 같은 이런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누구에게 붙이시지요? 라반, 외삼촌 라반. 근데 라반이 어떤 사람이냐? 야곱보다 한술 더 뜨는 사람입니다. 야곱을 20년 동안 부리면서 그 야곱에게 행했던 일만 봐도 얼마나 간사하고 사기성이 많고 거짓말 잘하는 그런 사람인지 야곱이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은 아마 그 삼촌 라반을 보면서 참 야비하다, 참 저래서는 안 되는데 저 모습이 옛날에 내 모습이었구나, 이러면서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뉘우쳤을 거예요. 그리고 회개했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20년이 지났다. 어쨌든 거기에서 야곱은 일가를 이룹니다. 결혼도 해서 부인도 생기고 자녀들도 생기고 그리고 수많은 후양도 생기고 재산이 축적되어 그야말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금의환양, 빈손으로 왔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굉장한 재산을 모아가지고 금의환양으로 지금 고향 땅을 향하여, 오늘 본문이 말씀이 그거예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브니엘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설마 했던 그 일이 터져버렸어요. 무슨 일이냐? 들려오는 소식에 형에서가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야곱을 치기 위해서 지금 마주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이죠. 이제는 아람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고향으로 갈 수도 없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을 보십시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난관을 극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형에게 먼저 심부름꾼을 보내서 화친을 얘기하기도 하고, 선물을 보내서 선물로 마음을 녹여보려고도 하고, 그리고 또 그것도 안 되면 그 가지고 있는 재산 한꺼번에 다 없앨 수 없으니까 1대, 2대, 2개로 나누어 가지고 하나 보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 혼자 야복강가에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내용,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지요. 혼자 야복강에 야곱이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기도하기 위해서 야곱이 남았다?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주석가들이나 성경학자들은 동의하지 않아요. 기도하기 위해서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기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야곱의 더러운 것들을 완전히 뽑아내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야복강에 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영적인 싸움을 걸으셨다, 이것이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25절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 이 말씀에서 보면 주격이 야곱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야곱은 그저 남았을 뿐이고
어떤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낸 천사 찾아와서 그 사람이 야곱에게 영적인 싸움을 걸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영적 기도의 싸움을 통해서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고,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교훈과 뜻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브니엘의 체험입니다. 여기 브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을 때 야곱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형 에서의 마음도 변하여지고, 불안했던 환경과 어두웠던 환경도 바뀌어지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가 전부 다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저는 모쪼록 오늘 이 아침 어려운 일을 당하여 고통하는 우리 성도들 브니엘의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브니엘의 체험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첫 번째로 얻는 교훈은 뭐냐? 어려운 일 당할 때 그 해결책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다시 말하면 브니엘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의지했던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방법, 이런 거 이제는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내가 핸들을 붙잡아 있던 그 손을 하나님께 드려서 내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이 핸들링 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만 나오고 내가 입으로 예수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난 20년 완전히 육의 사람이었습니다. 14년 동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라헬과 레아를 얻기 위해서, 아내들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6년은 돈 벌고 재산을 모으는 일에 정신없이, 앞뒤 없이 정신없이 그렇게 살았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전부 올인했던 세월이 20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육적인 삶을 이제는 영적인 삶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그에게 어려운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어리석어서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요. 형에서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도 보내보고 선물도 보내보고, 사과를 하면 용서를 해줄까, 이런저런 방법을 궁리하는데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놈아, 네 형 에서의 마음이 바뀌기를 원하지 말고 너 먼저 바뀌어라. 야곱아, 네가 먼저 변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내가 있는 이 상황과 나와 함께하는 어떤 사람들이 좀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변할 생각을 않는 것이 우리 사람의 한계고 약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는 그냥 두고 다른 사람이 변하고 세상이 바뀌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그대로 있고 세상도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내가 바뀌어야지 그 사람도 변하고 세상도 바뀌는 것인데 이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자꾸만 생깁니까? 문제들이 자꾸만 일어납니까? 신경 쓰게 하고 거스리는 사람들이 자꾸만 여러분의 눈에 띕니까?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자신을 먼저 돌아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 형 나를 죽이려고 지금 군인들을 데리고 온답니다. 저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이 환경을 바꿔주시옵소서 그러는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이놈아, 네가 먼저 바뀌어라.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까? 환도뼈를 때리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나는 변하지 않고 다른 사람만 변하기를 바라고 내 환경만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나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과의 수직의 관계가 원만하게 될 때 수평의 세상의 관계도 원만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예수 안에 변해야 다른 사람도 변하고 내 환경도 변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같은 문제도 무너지는 것이고 홍해 같은 문제도 갈라져 길이 되는 것이고 마라의 쓴물 같은 인생의 쓰디쓴 문제도 변하여 달물로 바뀌어지는, 형통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따라하겠습니다. 낙심과 좌절할 필요가 없다. 예. 그것은 야곱이 언제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나, 이것을 보면 대답이 되는 거예요. 평안할 때, 형통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돈 많이 벌고 잘 나갈 때가 아니었습니다. 궁지에 몰리고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힘듦의 가장 극치에 이르렀을 때 그는 분이엘의 체험,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닥쳐왔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형제는 6남매입니다. 제가 막내예요. 6남매에 누나가 2, 형이 3, 막내가 전데 얼마나 이쁨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얼마나 이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저는 크면서 우리 엄마가 나를 이뻐한다라고 하는 것을 별로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제일 이뻐하는 것은 둘째 형, 그 다음에는 셋째 형. 우리 둘째 형이 제일 병이 많았거든요. 정말 어린 내가 봐도 참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힘들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아팠던 형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 형도 많이 아팠어요. 중학교를 제대로 못 갈 정도로 몸이 약하고 병들어서 병원 가는 일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다른 건강한 자식들 제껴놓고 병들어 고통하는 그 아들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틀림이 없으나 우리 하나님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인생길에 문제를 만나고 고통하며 힘든 우리 성도들을 더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병든 사람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한 것이지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나는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외로운 자를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가로막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가 그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잘 나갈 때 형통한 호화로운 궁궐 속에 생활할 때 만나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에 피난 가서 외롭고 고독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만나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탕자가 돈 많고 친구들 많고 살기 좋을 때 만난 것이 하나님 만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사라지고 실패하고 이제는 거짓 신세가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물만 던지면 고기가 끌려 올라오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던져도 밤새 던져도 빈 그물이고 실패였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요, 그때가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요, 그때가 내 삶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어렸을 때 잠자다가 아파서 끙 하고 조금만 몸을 돌아 누워도 주무시던 우리 어머니 순간에 깨서 왜 그러니? 어디 아파? 이게 부모님 아닙니까? 오늘 자녀된 나와 여러분 인생 살다가 어려운 일 만나 아파하는 신음 작은 그 신음 하나에 우리 하나님은 반응하시고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3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 하나님이 절대로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끝나지 않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어려운 일을 원하며 자초할 필요는 없지만 원치 아니하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럴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을 버려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자고 부르시는구나. 내가 이때가 주님을 만날 때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의 줄을 절대로 끊지 아니하시고 오늘의 어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부자로 일컬어졌던 미국의 록펠러, 지금은 뭐 그 순위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정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부자라고 여겨졌던 록펠러의 젊은 시절
가지고 있던 전부를 투자해서 금광을 샀는데요, 사기를 당한 거예요. 캐내갈 금을 다 캐내고 이제는 끝판에 사기를 당해서 그 금광을 산 것이죠. 그런데 파도 금은 안 나오지요. 이제는 일하는 사람들의 월급을 주지를 못하니까 대모가 일어나고 아우성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 놓여 있을 때 록펠러가 돗자리 하나 들고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데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음성이 들리는 것이 조금만 더 팔아, 조금만 더 팔아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괭이를 던지고 장비를 던지고 데모하는 일꾼들에게 조금만 더 파자고 그랬는데 들을 리가 있습니까? 사정하고 사정해서 이제 일을 다시 시작해서 파내려 가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뻥 하고 터지는데 시커먼 물이 나오는 거예요. 석유. 놀랬지도 않네. 바라던 금은 아니었지만 석유가 터져 나오면서 이게 금광보다 수백 수천 배 더하는 거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어려운 일 앞에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25절,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재빠르게 버려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재빠르게 버려야 될 것이 있다. 따라하겠습니다. 환도뼈. 환도뼈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 성경으로는 허벅지 관절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성경에 보면 환도뼈, 환도뼈는 허리를 떠받치고 있는 골반을 얘기한다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여기 이 골반, 환도뼈에서 사람의 힘이 나온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요, 수단 방법 없다니까요. 성경 읽어보십시오. 창세기서에 보면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 쌍둥이였다 그랬어요. 에서하고 야곱이. 그런데 야곱이 볼 때 에서가 먼저 나가려는 거예요. 먼저 나가면 내가 장자권을 빼앗기는 것을 태중에서부터 알았다. 그래서 먼저 나가는 형 뒤꿈치, 발뒤꿈치를 붙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욕심이 많았던 사람인지 몰라요. 이미 나왔다. 그러면 이제 자라나가면 환경 속에서 장자의 이 권리를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아요. 호시탐탐 노려요. 그래서 형이 배고픈 그때를 노려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연로하셔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사기쳐가지고 형처럼 속여서 장자권을 인정받잖아요.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잖아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도망가서요, 정신 차리지 못하고 도망가서까지 외삼촌네 집에 가서 재산을 모을 때도 보십시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양과 염소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을 넘어서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야고비가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절단나는 이 사건이 없었다면 아마 이 사람 새 사람 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사정없이 야곱의 이 환도뼈를 내리쳤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놈아, 이래도 너 의지하고 세상 살래? 너 이래도 세상 방법으로 여전히 살아갈 것이냐? 이래도 정신 못 차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환도뼈는 뭐냐? 여러분이 버려야 될 환도뼈가 있는데 그 환도뼈를 여전히 붙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환도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내가 버려야 될 환도뼈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환도뼈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환도뼈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내가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취미가 환도뼈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삶의 어려운 문제가 가로막고 섰습니까? 내가 던져버려야 될 환도뼈를 던져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내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실 것인데, 아, 이 녀석 내가 참았는데, 기다렸는데도 안 되네. 이거 야복강으로 한번 불러야 돼? 환도뼈를 쳐야 정신을 차리려나? 혹시 이러고 계시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계신데, 바라보시면서 야, 너 내가 준 사명 잘 감당하고 있구나, 참 이쁘다, 인정할 만하다,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아니면 나를 바라보면서 야, 이 녀석아, 너 그딴 식으로 목회하니? 너 기다리고 내가 참았는데 너 야복강으로 한번 불러? 너 환도뼈 한번 맞아야 되겠어? 이러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매 맞기 전에 돌아오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매를 맞고 나서 돌아온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매를 맞으면서도 왜 맞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소망 없는 사람이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좋은 말로 할 때, 좋은 말로 할 때 돌이키시기를 바라요. 같지도 않은 자존심, 나라고 하는 고집, 어줍지 않은 거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환도뼈를 때리시던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오늘 마음속에 새로운 결단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갔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았다. 버려야 될 환도뼈를 버리고 하나님을 만났다. 오늘 우리는 환도뼈를 맞지 말고 이 말씀 들으며 버릴 환도뼈를 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이제는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준비한 말씀은 끝은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아멘 한 사람들만 들으시기 바라요. 영국에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어버렸어요.
고아처럼 자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부모의 품 안에서 보호받고 공부하는데 학교도 못 가고 보호도 못 좀 맡고 그 어린 나이에 가국 공장을 다녔대요. 잔심부를 하면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조금 돈을 주는 거 가지고 이제 런던의 거리를 배회하면서 방황하면서 젊은 날 자라나겠는데 방황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어떤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돈만 생기면 뭐 마시고 취하고 이런 삶을 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교회에 갔다가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나, 왜 일을 해야 되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제 설교 속에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생이 달라졌어요. 자라나면서 결국에는 가국 공장의 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어느 날 출근하면서 문득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더니 내가 이렇게 오늘 사장이 됐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기도한 것이요, 뭐냐면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이 가사를 쓴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 모트라는 사람이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됩니다. 어느 날 어느 성도 집에 찾아갔는데 그 여자 주인이 낙심하고 절망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2절이 가사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탓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어려울 때 만나주십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가 소망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여 푸르고 맑은 초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